옛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사명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세례 후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며 경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셨고 구원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다가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곳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소? 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라. 그러면 잘 준비된 2층 넓은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음식을 잡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저마다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자 모두 그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서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몸둘 바를 몰랐다.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다.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단단히 붙잡아 가시오 하고 미리 암호를 짜둔 후 곧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때 예수님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한 청년은 배 혼니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히자 두른 것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경비병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마구 치며 예언자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고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넘겨봤더니 뺨을 쳤다. 한편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요. 하고 부인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그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였으나 베드로는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한 후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대제사장들이 갖가지 죄목을 붙여 예수님을 고소하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 죄로 너를 고소하는데
왜 한마디 변명도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있는 폭도들 중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다.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하였다.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군 본부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힌 다음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또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엎드려 절도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후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그를 보고 강제로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해골토로 알려진 골고다로 가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는 오전 9시경이었다. 예수님의 죄명에 적힌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였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잖아 하고 말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며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하였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러자 지켜섰던 장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그리고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미심쩍어서 장교를 불러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 후 준비한 고운 모시천으로 싸서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무덤에 놓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사두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그러나 가서 보니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놀라자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시골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들은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사라지고 기대했던 희망이 무너진 듯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올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는 언약,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고난을 받을 때에 바라본 시편에서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는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였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주의 종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즉 구약에서 말한 구원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가슴 속에 희망이 다시 솟아올랐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 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론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길, 내 짐을 나눠 지어주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성령님은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때로는 험할지라도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